제가 유럽 여행을 살면서 두 번 다녀왔는데요. 한 번은 제대하고 그러니까 23살 여름쯤에 갔다 왔고, 한 번은 한 일곱쯤에 35 모르겠네요. 어쨌든 30대 중반쯤에 아내랑 다녀왔죠. 근데 유럽 여행 갔을 때, 특히 처음 갔을 때는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그냥 갔는데 뭘 봐야 되는지, 뭘 경험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로 가서 그냥 내가 유럽에 다녀왔다, 10개 나라 갔다 왔다 외에는 특별히 남는 게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워낙 당시에 또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누나가 항상 제가 혼자 다니면 걱정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꼭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한 번은 니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다 같이 간 팀들이 해변에 가서 노는데, 딱히 제가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막 몸에 젖어봐야 씻어야 되지, 옷 젖어봐야 빨아야 되지, 축축하지, 막 그래가지고 물놀이를 안 좋아해서 너네 놀아라 하고서는 혼자 호텔방에 돌아가려고 간 적이 있죠. 근데 문제는 방 열쇠를 제가 안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자니,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제가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다고 뭐 어딜 가자니 저희 누나는 저에게 단돈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 귀찮음을 이기고 해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귀찮지만 불편하게 로비에서 오길 기다려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그 로비에 있는 뭐라고 하죠? 프론트로 가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룸 키. 했더니 마스터 키로 저희 방을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먹고 살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단순한 표현은 우리가 바디랭귀지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몸짓으로 통할 수 있지만, 정말 인간과 인간의 소통, 인격적인 대화, 그리고 나의 마음의 깊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바디랭귀지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책 정말 좋거든요. 정말 짧고 좋은 책이어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이라는 이 책은 이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이 작가가 원래 헝가리 사람이었는데 1956년에 헝가리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인데 이게 너무 싫어서 당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독재자에게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이 1956년 헝가리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 이틀, 12일 만에 소련에서 보낸 군대와 탱크에 의해 제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어요. 그리고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탁으로 망명하게 됐거든요. 이 작가도 이때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스위스로 망명해 가게 됐죠. 이 소설에 보면 이 작가가 자신이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매우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헝가리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가 스위스로 망명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너무 부유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 망명해 온 사람들에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해줬고,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하루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짧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헝가리는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치 전쟁 같은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는 버스 안내양이 이 작가에게 우리나라에 와서 사니까 안전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데,
분명히 안전하고 풍요로운데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함께 타국으로 간 사람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2명은 돌아가면 징역을 살게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2명은 스위스보다 더 멀리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북미로 떠나가고, 4명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렇지만 음식은 익숙하지 않고 언어는 잘 통하지 않는 이곳이 마치 사막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헝가리 언어로 살다가 스위스가 불어권인가 봐요. 불어도 있나 봐요. 불어를 새롭게 배우려고 하고, 워낙 글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불어로 글을 읽고 불어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맹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책 제목이 문맹인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어렵고 마치 장애인이 된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게 바로 이 소설인 거죠. 근데 마치 에스겔서를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로 블레셋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게 아니었던 건가 하는 거죠. 에스겔서는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33장에는요,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익숙하지 않은 종교로 가득한 곳으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이 결국에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에서 나오는 그녀가 경험해야 됐던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역시도 때로는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는, 그리고 때로 부흥회로, 때로는 사경회로, 때로는 수련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감목하고 감격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세상의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 보면 내가 과연 언제 은혜를 받았었나, 내가 언제 결단했었나 하는 의아함이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고, 근데 왜 우리는 포로인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저와 우리 가운데 있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시야를 만들고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맹이 된 것 같은, 청각장애인이 된 것 같은 감각을 때로는 우리는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에스겔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전반부에 심판을 선포하고 후반부에는 회복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됐는지를 기록한 후에, 하지만 이스라엘을 마치 진멸할 것처럼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는 책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48장 30절에서 35절은요, 마치 에스겔서의 마침표 같은 부분이에요. 완전히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꿈꾸게 만들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왜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처음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 자음이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표현하곤 했죠.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까먹어 버렸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모음이 개발된 후에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하나님을 칭하는 자음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원래 발음이 뭘까 하고서 찾다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야훼 뭐 둘 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고요, 어플 중에 괜찮은 기능이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를 아예 야훼로 번역해서 바꿔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도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야훼의 뜻이 뭘까요? 이것도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하야나 하바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야는 이다, 있다,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바는 불려가다, 바람이 불다 같은 이동성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서 임시영 교수님에게 배우기로는 아마도 하야와 하바가 다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훼의 뜻은 하나님은 계시고 싶은 곳에 모든 곳에 계시고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되는 분이다. 즉 야훼의 뜻은 하나님은 계시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에나 계시고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곳에 어느 곳이든 계신다고 하면서 마치 부재를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이라면 마치 법칙처럼 모든 곳에 계시기보단 그분이 원하는 곳에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 신에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여호와 삼마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거기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흩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12지파를 새롭게 재창조하겠다고 선포하신 후에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실 때 혼자 가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실 게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4절 4개의 문에 3지파의 이름을 담고 12지파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시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기로 결정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결정하심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기로 결정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맹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청각장애인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마치 나그네인 것만 같은 경험을 하는 때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삶에 거하기로 결정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로 결정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재창조를 위한 파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미워서도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것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하시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날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재건되고 마치 문맹 같고 귀머거리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해 보이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임을 에스겔은 그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샴마라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주권 가운데 먼저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듣는 이들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창조하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해지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곧 멸망할 거라고 바라봐지는 세상 가운데, 교회에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다라고 외쳐지는 세상 가운데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우리에게도 들려짐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일의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시기로 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